안녕하세요. 영상 특강 16번째 주고 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고 또 주기를 원하신다. 어떤 분은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야박하시냐고 원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이든지 또는 하나님께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또는 주셨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살피면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시는지, 또 왜 그렇게 많이 주기 원하시는지 보고자 합니다. 3월 26일 그가 간구한 것처럼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즉 사역은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물질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이 동역할 일꾼도 필요할 수 있고요. 장소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모든 걸 주시겠대요. 근데 이것을 받고 안 받고는 결국은 주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받는 사람에게 그 책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못 받는다면. 그의 사역이 시작되면 내 종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를 내 종으로 쓸 것인데 그가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줘라. 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힘써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도 지금 계속 강조되는 건 뭐냐면 나의 일, 주님의 일. 오늘날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정작 주님의 일을 포장으로는, 겉모습으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주님의 일과 자기 일을 섞어가지고 뭐 8대2, 7대3 뭐 조절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 놓고는 다 주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기에 협조해야 된다고. 정치에 나가는 목사들도 아마 다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 나갈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일이 아니니까 떨어지죠. 물론 주님의 일이라고 해서 되고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뜻을 모르면서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안 믿어요. 미뤄져 봐야 안 될 것도 알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세상 정치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때가 되면 내가 일러줄 것이다. 기도해야 할 자들의 명단을 기록해 두어라. 나의 보물이니 잘 간직하여라. 이 파란색 이 글자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걸 선택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 그냥 그렇다고 일상적인데, 네가 기도로서 도와야 될 사람들, 네가 꼭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라. 나의 보물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 뭉클뭉클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물처럼, 명단, 이 종이 쪼가리가 보물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주님의 관심,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집중하시는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보물은 뭔지.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들 뭐 성경책이 제 1호 보물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이런 얘기 해요. 근데 그런 입에 발린 누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그런 말 말고 정말로 내 보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외제차 8천만 원짜리 샀어요. 그러면 아마 애지중지 막 그 차 떼 빼고 광 내고 막 흠집 났을까봐 거의 한 달 동안은 들여다보느라 바쁠 거예요. 제가 전에 부천에서 교회할 때도 그때 청년이 돈 벌어가지고 대부분 다 이제 할부로 샀겠죠. 5천만 원짜리인가 4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근데 산지 일주일 만인가 아파트, 거기가 옛날 아파트라서 좁아요. 주차장이. 주차하기도 어려운데 그때 누가 이렇게 라이트를 깨고 갔나, 아무튼 흠집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경비실 전화하고 막 애가 한 일주일인지 2주일인지 씩씩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말 그대로 마티즈 뭐 옛날 그런 똥차였으면, 별볼이 없는 차였으면 그럴까지는 없잖아요. 이미 흠집이 왕창 나 있는데 또 하나 흠집 생긴다고 큰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새 차에다가 처음 생애 첫 차니까
애착이 가는 겁니다. 그런 게 보물이에요. 우리의 보물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주님께서 과연 나의 보물인지, 주님의 생명을 보화로 여기고나 있는지, 이런 걸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걸 가지신 분인데, 주님의 보물이 지금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나의 일을 감당할 나의 종들, 내 자녀들, 기도해줘야 될 그 대상들이 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이 하시는 만큼만. 주님이 보물이면 우리도 보물이어야 되고요. 주님이 쓰레기라고 그러면 우리도 쓰레기여야 돼요.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너무나 귀하고 여겼던 그 바리새인으로서 또 그 유대교를 위협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 또 바리새인이라는 것, 또 베냐민 지파라는 것, 이런 것들이 큰 소유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이게 주님 중심의 자세고 태도입니다. 너희 하늘 군대가 가는 길은 직로다. 직로는 이제 직진하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굽어지는 길이 없도록 내가 이끌어 줄 것이다. 천국에 빨리 가는 비결은 뭘까요? 출발점이 있겠죠?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목표점, 천국이 있습니다. 직진이 당연히 빠르죠. 얘가 3차원 세계니까 뭐 4차원, 5차원으로 가면 직진보다 더 빠른 길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도 뭐 물리학 보니까. 그런 건 모르겠고, 우리에게 직진의 길, 가장 빠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말 그대로 모든 걸 거는 사람들. 비록 먹고 살기 위해서 부업으로 직업인데 여기서는 이게 주업이에요. 하나님 군대로서 쓰임받는 거.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는 거는 부업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업을 하지만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 군대로서의 이 사명, 이걸 감당하는 게 더 커요. 그러니까 주님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송 원장님 남편분이 석축 사업을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 바로 서고 내 일에 힘을 쓰면 네 사업체는 내 사업체다. 내 기업이다. 기업주가 너가 아니라 나다. 그러니까 네가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기업주가 경영을 걱정해야지 왜 말 그대로 직원, 종업원이 그걸 걱정합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주인 행사하려고 하니까, 내가 기업주처럼 행동하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제는 거의 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헌신에 내가 주는 상급이다. 즉 하나님 나라 또 높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너희의 수고와 애씀, 나를 사랑하는 것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영적 길로를 염려하지 마라.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이 하늘 군대를 비롯해서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쭉 시리즈가 이어지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창조적인 언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단어인데 조금 생소하거나 뭔가 의미가 좀 다르게 쓰이는. 여기서도 길로라고 그래서 저는 한자가 길로자거든요. 그래서 무슨 대로 뭐 이러잖아요.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길로가 한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길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셨지만 느낌상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쉬운 길을 이 길로라는 단어에다 넣으신 것 같아요. 영적 길로, 이거는 뭐냐면 주님과 동행함으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쉬운 길. 이 길을 염려할 거 없죠. 왜?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주님이 동행하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 그대로 전쟁터, 많은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그런 것이 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려요. 이걸 경험해야 정말로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너희의 안전하고 행복한 나와의 동행의 길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도와주고 책임져 줄게. 구하기만 해라. 너희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준다.
네가 내 안에서 평안하구나, 담대하구나, 그 자세가 좋다. 지금 송 원장님이 주님 안에서 이제 더 이제 성장해 가면서 평안과 담력. 근데 저도 이거를 경험하고 있어요. 평강과 담력. 올해 1월부터는 전에보다 더 강력하게 평강과 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인가요? 그 설에 이제 3번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좀 그 전날 눈이 왔다가 바닥이 좀 얼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녹아가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블랙 아이스라고 그러죠.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차 몰아보니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톨게이트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회전이 거의 270도? 360도면 제자리고 270도 가까이 되는 그런 나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속도를 안 줄이고 그냥 평상시 다니던 것처럼 80km로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이게 막 쫙 미끄러지면서 옆에 집사람이 탔는데 집사람이 깜짝 놀라 하면서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뭐 별일 아닌 것처럼 박을 뻔한 그 순간이 2번 지나갔거든요. 한 번 휘청하고 또 한 번 핸들 꺾고, 한 번에 확 꺾으면 뒤집어져 버리니까 그 차가 봉고차라서, 승합차라서. 그래서 이렇게 2번 정도 이렇게 부딪히듯 말듯 하면서, 근데 제 마음속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주마등이라고 그러죠.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안 박아야 되는데, 박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이랄까, 마음이랄까,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딱 겨우겨우 가까스로 안 부딪히고, 거의 스치듯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거의 처음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뭐, 평소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깜짝 안 놀라냐고 그러죠. 뭐, 박으면 박는 거지, 뭐. 제가 이러고 말했어요. 근데 진짜로 제 마음에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건 또 없었어요. 차 이렇게 박으면, 그때 고속도로였고, 저도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거나 멈춰본 적이 없거든요. 그 뭐, 레카차가 오고, 또 뒤에 차들이 또 오고 그러기 때문에 복잡할 것 같은데, 만약에 사고 나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면, 뭐 또 제2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걱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그거에 감사했고, 또 제 안에 평강과 담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거. 근데 그것이 지금도 거의 유지되고 있어요. 물론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어느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쳤을 때, 또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쓸 때.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평강과 담력이 계속 갈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자세가 좋다, 마음에 든다, 너의 평안함과 담대함이 어떤 것이든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이거는 이분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평강과 담력. 주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믿는 겁니다. 그러한 자세 위에 내가 더 많은 일을 해나갈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믿는 사람의 자세만 갖춰라. 절도 있는 모습, 조심성이 있고 또 담력이 있고 또 주님을 딱 믿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것만. 주님을 바라볼 때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땐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상황을 주도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급박한 일이 됐든 두려운 일이 됐든 아주 안타까운 어떤 상황이 됐든 주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더 마귀에게 눌리게 돼 있어요. 3월 28일에 남편에게 전해줘라. 너는 송 원장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다. 송 원장만큼 사랑이 충만한 자가 없다. 이건 뭐냐면 남편 김 집사님이 송 원장님하고 뭐 어떤 의견에 약간 차이가 있었나 봐요. 내용은 모르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 그 남편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남을 돕거나 또는 뭔가를 결정할 때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 자기의 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송 원장님 그걸 안 받아주니까 당신은 이기적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또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고 약간 핀잔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송 원장만큼 사랑이 충만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겁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이기적으로 보여요. 근데 주님은 사랑이 충만한 자래요. 그래서 이제 송 원장님이 왜 저한테 민망하게 이거를 말씀하세요?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밑에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즉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으니까 내가 너한테라도 얘기해서 네가 대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니까 민망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왜 주님은 사랑이 충만하다고 했냐? 내가 알고 있는 자들 중에 으뜸, 최고로 사랑이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네가 알고 또 네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다. 즉 인본적인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건 신본적인 거죠. 하나님 관점이니까. 근데 반대로 네가 지금 추구하고 알고 있는 거는 인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신본적이든지 인본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야 된다.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랑이 충만한 자, 송원장 부인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관습적인 그런 부분의 기준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것이 이사야 55장에 잘 나오는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신본주의적이냐 인본주의적이냐를 가립니다. 즉 우리 인간들은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세상 관습적인 거를 중요하게 여겨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유교 사상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의 민족의 저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은 더 그러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들 이제 여호와께서 인도하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면서 막 즐겁게 축제를 벌려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장 내려가라. 저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저러고 있다. 모세가 내려와 봤어요. 그때 난리가 난 겁니다.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아론을 겁박해가지고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보니까 이가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진짜로 그렇게 믿는 겁니다. 왜? 안 보이니까 불안했어요. 40일 다 돼가니까 불안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을 만든 거예요. 진짜로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안심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저들을 치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막죠.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보통 담력이 아닙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잘 아는 높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진짜로 생명책에서 지운다고 하지 않을까 알았을 것 같아요. 아니까 배짱있게 그렇게 하죠. 진짜로 지운다고 해도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은 이쪽으로 다 나와라. 그리고는 이쪽 진에서 저쪽 진으로 가르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뭘로? 칼로. 그래서 손에 걸리는 자들마다 다 죽이래. 거기에는 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요. 어머니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애를 가진 임산부도 있을 수 있어요. 즉 자기 가족들, 레위인들의 가족들이 그 안에 같이 있잖아요. 근데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죽습니다. 이것 자체를 인간적인,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 보기에 이기적인 거, 이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그냥 벼락을 때려서 그냥 한 번에 죽이시지. 너무나 잔인하시게 자기 손으로 가족들을 죽이라고 하시다니.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 3,000명이 말이 3,000명이지 말 그대로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여기저기 통곡 소리와 막 얼마나 원망과 울음소리가 터지겠어요.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말 그대로 진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차라리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했어도 난리가 날 텐데 내 가족, 내 손으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임산부, 아이, 노인 가릴 것 없이 손에 걸리는 대로. 때리려고 보니까, 치려고 보니까 부인이에요. 그래서 피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명령인데. 닥치는 대로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인본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도덕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에요. 근데 뒤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오늘날 이렇게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든지
라고 하더니 그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도저히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는 여기서 말하는 인본적인 관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여호와께 헌신했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왜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자기 가족을 죽이게 했을까요? 레위인들에게. 그러한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게 되면 60만 아이들과 노인들 다 합쳐서 200만이 넘는 사람이 다 몰살당해야 돼요. 말 그대로 그냥 전멸입니다. 전멸. 그게 만연해지면. 그래서 애시당초 그것을 그 선에서 끊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랑.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도 그 창조학회 계산법에 의하면 노아 시대까지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1600 년. 그 시간 동안에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구가 지금 80억 가까이 되거든요. 80억 넘었나? 그 인구만큼이나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노아 가족 8명 빼고는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 그뿐만 아닙니까? 한 쌍, 7쌍 빼고 나머지 동식물도 다 죽은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다는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심판의 진노 앞에 덜덜 떠는 것보다 내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쓸어버렸던,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을 모조리 다 망가뜨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놔둬봐야 하나님과 더 멀어지니까. 말 그대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려고 쓸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겉에 보이는 면만 보고서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이 왕이셔요. 내 백성을 직접 죽이라고 하실 때 주님은 뭐 룰루랄라 하면서 죽이셨겠냐고요. 또 그 사람들의 그 비명소리와 아파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안 들으시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악의 쓴뿌리를 뽑으셔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을 이제 알아가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좋은 거고 내가 보기에 중요한 거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게 뭔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송원자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면 도덕적인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인간적으로는 하는 게 맞는데 주님이 원치 않으셔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왜 사랑이 충만하다 그러냐면 하나님을 인간관계가 틀어졌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그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사랑으로 연결시키는 그 일에 딱 쓰기 좋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라는 의미로 사랑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너도 이제 배우고 너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큰아들, 이건 앞에 그 송원장님 남편 하나님이 특별히 애칭으로 큰아들 그러는 겁니다. 실제로 뭐 큰아들이 아니고 큰아들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장자처럼. 장자는 귀함을 받죠. 내가 애쓰고 있구나. 나는 너를 날마다 만나며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니 그것이 안타깝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큰아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늘 바라보고 계시고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여기서 나는 저기네요. 네. 주님을 자꾸만 눈에 보이는 뭔가 이런 감각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나를 느끼려고 해보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추구하지 말고 주님을 느껴보려고. 눈 감고도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더 쉽게 나를 보고 들을 수 있단다. 그러니까 주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이 깨어서 영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눈으로 보는 어떤 현상적인 걸로 자꾸만 보려고 하면 알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나를 느껴보아라. 내가 축복한다. 내가 주는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송 원장님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거든요. 그 메시지를 듣고는 그냥 알았어 이러고서 그냥 말 그대로 한번 건너서 오는 거예요. 걸러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송원장의 말에 귀를 기울여봐라. 나를 만나는 방법을 알고 있단다. 즉 그런 어떤 전달되는 그 메시지 말고 송원장이 어떻게 그렇게 내 말을 듣는지 그의 삶을 보고 그의 방식을 보고 너도 그렇게 하려구나 이거예요. 특별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너도 그렇게 하면 너도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뭐 은사처럼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소나무 뿌리 뽑아야 뭐 음성도 듣고 뭐 예언도 하고 뭐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은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오감을 열다 보면 하나님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나를 만나기 어렵다. 지금 뭔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너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안 돼. 네 안에 송원장이 하는 대로 해봐. 그러면 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수다쟁이가 되지 말고 나에게 수다쟁이가 되어주렴. 여기 한 방법이 나왔어요. 이분도 육회에서 좀 사람들하고 막 농담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세요. 저도 약간 그런데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요? 주님께 수다쟁이가 되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 끊임없이 아뢰라는 겁니다. 지금 송 원장님이 어려서부터 7, 8살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계기가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 생각하고 계속 말씀을 걸었더니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음성도 듣고 대화가 된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께 수다쟁이가 되면 너도 나를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듣고 응답할 것이다. 단번에 귀가 뚫리지 않아요. 계속 정말로 계시다고 믿고 주님께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따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악한 것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너는 복되다. 이 말씀 때문에 이걸 뽑았습니다. 악한 것들의 미움을 받는 게 복되다. 사실 악한 것들을 미워하면 뭐 좋은 일 하겠어요? 말 그대로 가다가도 엎어져서 코 다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미움받는 것 자체가 복된 거래요. 왜 그럴까요? 악한 것들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지낸다는 얘기예요. 악한 것들이, 즉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그냥 내버려둬도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가만 내버려둬도 지옥 갈 사람들은요 지들 멋대로 살도록 그냥 건들지도 않아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너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것은 복된 거래요. 우리가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든지 또 하나는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괴롭히는 거든지. 우리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라면 안 좋은 거지만 마귀들이 미워해서 공격받는 거라면 그건 복된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머지않아 그 악한 것들이 너를 침범할 수도 없으며 너를 두려워할 날이 올 것이란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에녹 자매님한테 한 말 같은데 머지않아 그 악한 것들이 너를 침범하거나 너를 두려워할 날이 온대요. 침범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시느니라. 이 말씀 어렵죠? 이 말씀은 사실 그 시대에 이긴 자, 이근 열매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린 다 낳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낳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온전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린 다 낳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다 채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딱 온전해진 사람들을 범죄치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죄성이 제거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대요. 그러면 욥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욥. 만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풍비 박산을 냈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단련시키려고 허락하신 환경이죠. 하나님은 허락하셨기 때문에 만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완성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갑절로 다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즉 목적이 있는 연단, 목적이 있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며 약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냐 한 것처럼 이제 네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미운 자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좀 어려움을 겪지만 언젠가는 그런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될 것이다. 이거는 이긴 자가 넌 이긴 자야 이런 어떤 확정적인 약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너희들도 이 경지, 이 이긴 자, 이근 자의 경지를 사모하면서 추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정해놨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누가 될지 모르니까 누구든지 침노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면서. 아예 애초에 포기하면 100m 달리기 하는데 나는 어차피 1등 못해. 8명이 뛰는데 나는 1등 못해. 안 뛰어버려요.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뛰어봤더니 할만하네?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나는 기계적으로 기도만 하고 가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기도 모임을 8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기도 시작하기 전에 좀 대화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이제 포크레인이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하고 와가지고는 빨리 끝나고 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좀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육적인 피곤함 때문에 빨리 끝내고 쉬고 싶은데 뒤에가 길어져가지고 막 길어지니까 마음에 이제 짜증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2021년이니까 3년 전이잖아요. 지금 확 바뀌셨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아니 대화할 거면 좀 기도 먼저 하고 남는 사람들 피곤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 내 입장에서는 나는 일해서 피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집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개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있는 사람들끼리 남아서 하라고 약간 원망이나 짜증 이런 걸 내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계적으로라는 얘기는 그냥 타성에 젖어서 기도만 탁 하고 무슨 그게 절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초점은 나에 대해서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그 대화 가운데 함께한다. 즉 세상 이야기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교회 이제 주일 예배 11시 예배 끝나고 점심 먹는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서 막 누구 자식이 결혼했네, 누가 뭐 취직했네, 이번에 아들이 뭐 어떻게 대학에 입학했네, 이런 세상 얘기, 주님과 상관없는 얘기로 꽃을 피우는 거 말고 주님에 관한 또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추구하는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대화 이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무슨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나는 경제 쪽에 문외한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 사람들 다 펀드 매니저고 증권사 일하고 그러니까 계속 나라 경제가 어쩌네, 국제 경제가 어쩌네 그래요. 근데 나는 못 알아들어요. 아예 펀드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니까. 그럼 대화에 소외가 될 수밖에 없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요. 반대로 악한 영들의 이야기하면 악한 영들이 가까이 옵니다. 제가 하나 체험한 게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학생들이 찬양 선교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습이 늦게 끝나는데 평일에 9시, 10시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누나가 이제 고3인가 좀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 혼자 가기에는 시골길이라서 외진 길이에요. 그래서 친구 하나랑 저랑 둘이서 누나를 데려다 주는데 길 옆에가 막 무덤들이 있어요. 논두렁 있고 그 옆에. 그 다음에 되게 무서워요. 컴컴하고. 약 89년도쯤이니까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누나를 바래다 주고 이제 돌아오는데 무덤을 보고서 우리가 귀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무덤에는 음침한 귀신들이 활동한다던데. 그러면서 했더니 갑자기 제 뒤에서부터 뺨 부분을 마치 누가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확 잡는 것처럼 제 생에 그런 경험 처음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소름 끼친다, 또 뭐죠? 닭살이 돋는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전율이 도는데 피부가 마치 무슨 겨울에 이렇게 얼어붙은 것처럼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뺨을 누가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는 들은 풍어로 있어가지고 예수 믿은 지 한 2, 3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좀 강한 찬양이 있어요. 그걸 막 부르니까 이게 쓱 풀리는 거예요. 휴, 그러면서 귀신 갔나 보다. 말했어요. 그러다 우리가 또 귀신 얘기하면 또 올까? 그랬더니 또 이게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하고. 그 체험이 있어가지고,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오고,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세상 얘기하면요. 세상 허영심 가득한 얘기를 하면 허영 귀신들이 자기들 얘기하는 줄 알고 와서 솔깃하게 귀를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서 양식을 얻어먹어요. 그래서 술주정뱅이한테는요. 술 먹는 귀신이 붙는다는 얘기가 결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술을 진짜로 얻어먹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술로 인해서 생겨난 어둠의 기운들, 악한 기운들을 얻어먹는 거예요. 양식을 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의 양식이 있듯이 귀신들도 양식을 얻어먹으려고 그런 죄에 빠진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 시간 전에 대화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나는 너희가 자유롭게 얘기하기 원한다. 너무 형식의 틀에 매이지 말고 기계처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더 알아가기 위해 나누는 대화들을 좋아한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너무 막 규격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은 엄숙한 하나님,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딱 이렇게 저렇게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하나님,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화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진지해지고 어떤 문제, 그거를 진지하게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대화하다가 기도를 원래 30분 하기로 했는데 10분밖에 못해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대화 중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3월 30일 평안하여라. 내가 모든 것을 몰아냈다. 광명의 빛이 임할 것이다. 그들은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화목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이제 나의 사랑으로 화목해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그 전도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길, 같이 가야 되는데 서로 반대 방향을 가는 것처럼. 그러니 뭐 일치가 이룰 수 없죠. 그래서 나의 사랑으로 다시 화목해 할 것이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서로 잘 지내봅시다. 내가 당신에게 맞춰줄게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해 돼야 돼요. 나로 인해 너희와 내 아버지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것처럼 너희의 깨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 이어줄 것이다. 나의 십자가 없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더냐? 너희 부부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거는요. 보니까 모든 가정이 다 해당돼요. 저희 집도 저희 집사람하고 지금 결혼한 지 11년 됐지만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약간 대면 말 그대로 그냥 평행선 같이 그 일 끄집어내지 마. 나도 안 끄집어낼게. 이러면서 그냥 서로 그냥 그래 더 이상 자극하지 마. 이러면서 거의 평행선으로 여기까지 왔었는데 이제 너희 부부가 다시 나의 이름으로 하나 되길 원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지금은 좋은 협력자요. 기도의 동역자가 돼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그랬고 송 원장님과 그 남편 집사님 김 집사님도 그러고요. 또 여기 나오는 전사님 부부도 그렇고요. 모든 부부관계가 다 그렇더라고요. 부부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적진을 향해서 계백장군이 5,000명의 결사들을 가지고 어디서 항전해가지고 결국 전사하게 되는데 뒤에를 불안하게 뒤에서 배신해가지고 성문을 안 열어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배신하면 그런 식으로 뒤에다가 배후를 놔두고 싸움을 힘차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알기로는 그 계백장군이 본인이 황산벌 전투인가요? 거기에 나가면서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나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치욕을 당하지 않는 게 뭐 그것이 옳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본인이 매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족이 만약에 어떻게 해서 적들의 스파이에서 붙들렸다. 그럼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약점 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약점을 없애고 나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죽을 각오로 나가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냥 나는 내 길 가고 당신은 당신 길 가고 그냥 알아서 합시다. 이런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부부들이 다 내 이름으로 나의 사랑으로 하나 돼서 한 몸을 이루어 내 일을 이루기 원한다. 그래서 먼저 하시는 작업이 이런 틀어진 가정의 관계를 회복시키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을 받으신 분들 가정이 다 그래요. 다. 부모와 자녀 관계든 부부 관계든 틀어진 것 먼저 잘 회복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됩니다. 그냥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그냥 양보,
화해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 없이 너희들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화목이 이루어지더냐? 여기서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는 인간적인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빼고 우리끼리 타협해서 적당히 맞춰서 그냥 받지만 안 본 걸로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장도 마찬가지다. 나의 사랑은 곧 화목이다. 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화합한다.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품어줘야 되고 상대방도 나를 품어줘야 되고. 왜? 주님이 우리를 다 품어주셨잖아요. 물론 예외도 있다. 아닌 경우도 있대요. 그러나 이 가정은 내가 택한 가정이고 함께 나의 멍에를 지고 갈 사명을 가지고 있다. 멍에를 지는 거 말씀드렸죠? 어미소와 송아지가 같이 지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야 돼요. 만약에 뭐 앞서가거나 또 뒤처지거나 그러면 서로 힘들어요. 끌려가는 소도 힘들고 끌고 가는 소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멍에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뜻이 맞아야 돼요. 그러기에 가정이 먼저 하나가 돼야 된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 없이 그냥 나는 마이웨이 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 중에.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이 같이 쓰시고자 할 때는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나의 일들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제는 그들에게 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아름답게 이룰 것이다. 너희들이 애썼구나. 여기는 이제 하늘 군대가 그 가정을 위해서, 전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전사님이 이 말씀대로 적극 받아들이고 열심히 달려가시니까 이분들의 눈물과 기도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그 자리에 참석해서 고백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이 하늘 군대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타하면서 기도하는 줄 몰랐다고. 특히 송 원장님이 이렇게 눈물로 주님께 탄원하듯이 기도해 주는 줄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그런 감정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아름답게 이룰 것이다. 너희들이 애썼구나. 기쁨으로 나의 때 듣게 될 기쁜 소식을 기다리거라. 나의 때 또 나왔어요. 이 나의 때. 지금 이게 2021년 3월 30일이죠. 이게 이루어진 게 지금 2024년 들어와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렸어요? 3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이 말씀을 받으면 몇 달 안에 이루어질 거다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나의 때가 생각보다 길기도 해요. 근데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때는 주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면 실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고 원망할 일도 없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누구나 다 화평할 수 있고 관계가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는 싫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내 원수가 가정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믿는 사람 가정도, 특히 목사나 전도사 가정도 화목하지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목사가 목회를 해요. 교회를 해요. 사모가 비협조적이거나 다른 데 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밝은 빛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주님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원수 같은 사람이든 가족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화평해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 불편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화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바뀌면 나도 바뀔게. 이건 불신자들도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뭔가 이렇게 나한테 잘하면 마음을 풉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해야 돼요. 그냥 나 혼자 하면은 꽝입니다. 또 제자리 가요. 왜? 나의 사랑은 간장종지만한 사랑이니까. 주님이 계속 부어주셔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게 흘러넘쳐야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 내 사랑이 공급되도록, 흘러가도록.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내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내 사랑으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나의 사랑 없이 너희들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화목이 이루어지더냐. 이게 그 말씀이에요. 내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화합한다.
3월 31일 말씀, 큰아들, 이건 남편 김집사님입니다. 이제는 금식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주간 기간, 40일 동안 고난주간이라고 저녁 한 끼를 금식을 작정했는데, 이분이 포크레인 일을 해요.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5시까지인가. 그 다음이니까는 일이 힘들어요. 기계가 하지만 그 기계를 조작하고 계속 한 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한 끼 금식, 그것도 저녁에 한참 배고플 그때를 금식한다고 하니까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주님이 금식하지 마라. 아직 그 사순절 끝날 때는 돼가지만 다 끝나진 않았거든요. 이제는 너의 금식이 무익하다. 그 마음을 이미 주님이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는 거는 너의 옥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원하실 때 드리는 것이 그게 믿음에 따른 행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하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께 뭘 드릴고 고민하다가 내가 가장 아끼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겠다. 이랬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타나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감동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나 스스로 정한 원칙에 따라 뭔가를 행하면 믿음에 따른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40일 동안 금식해야지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만하라는 거예요. 근데도 아닙니다. 저 지금 37일 지났기 때문에 3일만 더 채울 겁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의 뜻이 아닌데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수고는 수고하지만 근데 주님 보시기엔 뭐예요? 오히려 잘못된 거죠. 네. 그거는 네 원하는 걸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금식이 무익하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때로는 성취감으로, 때로는 자기 만족감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40일 금식할 때 39일 하면은 막 12시까지만 채워야 돼 이러면서 막 억지로 버티죠. 물론 그런 때도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 의가 돼가지고 자랑거리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40일 금식했다고 막 자랑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이 그걸 다 뿌듯해 합니다. 근데 그 뿌듯함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그 금식이 무익하거나 또는 해가 됩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주님 앞에 책망거리를 만들 거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물론 시도도 안 해본 사람보다 낫지만 너의 고생일 뿐이다. 그냥 말 그대로 개고생입니다. 세상말로. 내가 내 안에 있다 하지 않더냐? 내 안에 있는 나를 감지해라.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 어떻게 하냐고? 내 안에 있는 내게 말을 걸어라. 내가 대답할 것이다. 금식하는 그 마음은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는 그 바꾸면서 힘든 거 그거보다 더 열심히 내 안에서 말하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게 더 유익하다. 내가 대답할 것이다. 근데 여기 기회를 놓치지 마라. 지금 내가 너에게 명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주님이 원하실 때 그것을 캐치해서 실천하는 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한다. 내 음성을 들어라. 그 얘기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네가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열어놓았던 통로가 닫힌다. 아까 오감이 열리려면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소통할 수 있는, 통교할 수 있는 그런 걸 열어주시는데 그것을 안 쓰면 그냥 닫혀요. 뭐하고 같을까요? 오랫동안 안 쓰면 마치 닫히듯이 그런 식으로. 기회라는 건 언제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 유효기간이 있다. 우유가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항상 주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까 그 전도사님네 가정을 회복하는데도 이제 내가 때가 되면 이룬다 그랬는데 3년 지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냥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 그리고 끝까지 믿는 거.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 남편 김집사님한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금식해서 고생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주목하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 그 뜻이 나타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순종해야죠. 끝까지 아닙니다. 난 3일 남았으니까 꼭 채울 겁니다. 나의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40일 동안 함께 금식했다는 걸 채울 겁니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순종이고 교만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송 원장아, 왜 이러고 있느냐? 뭐가 두렵냐? 지금 송 원장님이 많이 위축돼 있어요. 낙심돼 있고 두려워해요. 나를 보지 않고 왜 너를 보고 있느냐? 여기 중요하죠. 주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마치 텔레파시 또는 전파 쏘듯이 계속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잠시 다른 거, 환경을 보든지 나를 보든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지 않냐? 네가 하는 일들은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경중이 있습니다. 가볍고 무거운 일이 있는데 너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냐? 남의 귀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살리고 있지 않냐? 근데 그게 누가 해요? 내가 하고 있지 않냐?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 너의 두려움은 네가 내 말을 잘 들은 건지 잘못 들은 건지 그것 아니냐? 이게 듣는다는 게요. 그냥 이렇게 말처럼 그냥 막 들리는 게 아니고요. 내 심령 상태가 안정적. 아까 평강과 담력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있을 때 잘 들리고 또렷하게 들리고 확실하게 들려요. 근데 그러지 않고 뭔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들으면 맞게 들었나 싶기도 해요. 그만큼 세미하게 들리는 겁니다. 또는 감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들었나 못 들었나 이게 자꾸 왜? 내가 잘못 전달하면 주님의 뜻이 어긋나잖아요. 또 받아들인 사람이 시험에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은 걸 혹시 잘못 전했나 하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상대방이 잘 못 받아들이거나 또는 결과적으로 뭐가 일이 틀어졌을 때 전달하는 통로, 계시사역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틈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연약해져서 의심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소심하거나 전하라고 그랬는데 전하지 못하거나 너의 연약함을 자꾸만 바라보지 마라. 나의 능력을 봐라. 계속 반복됩니다. 환경과 자신을 보지 마라. 왜요? 우리 자신을 보면 나를 통해서 이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나마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의 담대함이 된다. 나를 바라보고 나의 능력을 바라볼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다. 나는 너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퍼펙트한 삶을 처음부터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얼마든지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 너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마라. 사단이 그 틈을 타서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게 하고 주저앉히고 두려움에 갇히게 하지 않겠냐.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어떤 사람은 음란성이 잘 넘어지잖아요. 음란거리를 툭툭 던져놔요. 눈에 띄게 야 이거 봐봐. 야 이거 한번 해봐. 이러지 않아요. 살짝 지나가는 길목에다 올무를 놓습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이쪽에다 툭 저쪽에다 툭 던져도 안 보여요. 볼 틈도 없어요. 주님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단이 틈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뭘 할 수 있느냐. 그래 좋아. 네가 네 스스로의 부족함을 봤다고 쳐. 근데 그걸 보고 있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냐. 오히려 더 낙심하지 않겠냐.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채워주리라. 그걸 믿어라. 너의 부족함을 내가 모르고서 너를 쓰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 다시 힘을 내고 내가 주는 평안을 취해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의 모든 것을 취해라. 강하고 담대하게. 아까 평강과 담력.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모든 거 다 잊어버려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 평강과 담력. 그래야만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취해라. 두려움은 너와 나의 모든 것을 가로막히게 한다.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는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더 이상 주님이 일하실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이 곧 믿음이다. 믿음이 꼴은 주님을 의지하는 건데 강하고 담대하게 나를 봐서가 아니라 주님을 딱 믿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저희도 가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